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멀리 오가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 이렇게 오셔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1년에 2번 2단 경계주일을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이 2단 경계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신천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2단이 있는데 여기서 4년에 한 번씩 전국 체전을 엽니다. 그 오늘이 바로 그 전국 체전을 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은 다 모이는 날입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오늘은 잠실 종합 그 운동장 거기서 모여요. 거기서 큰 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늘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에 했던 자료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큰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온 분은 신천지라서 그쪽에 갈 가능성이 절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요 독특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 신천지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냥 절대 안 그러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 공부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가 있는데 은혜롭게 하는 데가 있는데 가자고 그렇게 꼬십니다. 여기 신학원이 있는데 이건 무료로 하는 신학원이라고 가서 공부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가보면 결국은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뭐 하나님이고 뭐 보혜사고 뭐 그거 결론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잠입을 합니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난 새신자다. 다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와서 여기에 등록한 사람이다. 또 묘하게 그 교회 교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게끔 해가지고 의심을 사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해서 열심히 처음엔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열심히다. 아우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뢰를 할 때쯤 돼서 그때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요. 누가 포섭 대상인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해가지고 그 목사를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누굴 모실까 하는데 강력히 추천해서 신천지 목사를 모십니다. 그 신천지 목사인 줄 알면 누가 모시겠어요? 핵심 그 사람들밖에 몰라요. 신천지 교인인데 그쪽이 아주 투철한 사람인데 이제 그 신분을 속이고 신학교 같은 데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속은 빨갱이, 속은 신천지, 겉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신천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모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게 되니까 완전히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작전을 쓰는데, 이걸 소위 산 옮기기 작전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신천지 쪽으로 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신천지 추수꾼이다 스스로 그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추수꾼들이 평소에 보면 그렇게 의심받을 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신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핵심 멤버인데, 신천지 핵심 멤버인데, 야 신천지 이거 틀려도 너무 틀렸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탈퇴를 했어요. 탈퇴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 그 신천지 이제 명단들이 돌려지게 됐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이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의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각 교회에서 대조를 해본 결과, 그때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그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어요. 그때 밝혀졌을 때 아주 각 교회 목사님이고 중직들이 아주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은 절대 아닌 것 같은 사람, 너무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 그게 신천지에 깊이 들어가 있더래요. 전혀 그 명단이 없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 명단 덕분에 많은 교회에서 핵심 그 인물들을 밝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벌써 10여 년 지났으니까 또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명단이 나온 게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신천지가 보통 극성쟁이 이단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많은 데가 아닙니다. 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여자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안상홍 증인회인데, 원래 안상홍을 믿었다가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부활할 줄 알았더니 안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장길자가 대신 이제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누가 교주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는데, 그래 자기네는 이제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요. 누가 보면 진짜 교회인 줄 알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장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길자의 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각종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새로 나오고 극성쟁이 이단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날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의 내가 떠난 후에, 이건 누굴 말하냐면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다 약탈하고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는 책이 늑대의 지혜로 배우는 생존의 비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늑대들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늑대가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겨울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모여 있거나 뭐 이런 이 사냥의 대상들이 모여 있으면 이 약한 짐승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 사슴들이 있으면 사슴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그런 사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변두리에 있는 짐승들을 공격을 하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짐승을 공격하고요, 낙오해 있는 또는 떠나 있는 딴 데로 가는 그런 짐승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슴이 없다, 전부 다 똘똘 뭉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배가 고픈데도 며칠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찰을 한대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제일 약점이 많은가, 누가 제일 늙었는가, 누가 제일 몸이 불편한가, 누가 지금 병든 이 사슴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저거다 결정을 하면 이제 떼를 지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런 약한 사슴들은 빨리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물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늑대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단들이 그렇고 사탄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늑대도 그렇고 이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약한 짐승들을 사냥할 때는요, 그 짐승 가운데 힘센 거를 공격하고 건강한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약한 걸 약한 사냥감을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 거짓 지도자들을 이리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도 역시 29절에서 똑같이 살아온 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교회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교회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 겉도는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교회 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격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괜히 변두리에서 겉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중심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요. 이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이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교회 중심부로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만 들어오는 이리가 있느냐? 아닙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단이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내부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단이 아닌 성도가 이단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떠나는데 외부에서 이단도 들어올 거다. 살아온 이리 같이 들어올 거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단이 나올다. 제자들을 끌어서 그 유혹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엉터리로 해서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하면서 유혹을 해서 결국 자생적인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상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런 이단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이 이단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말합니다. 20절에 그 이단 가운데 실명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가 있다.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건 뭐예요? 출교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경건한 삶이다,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뭐 구약에도 뭐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고, 무슨 뭐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뭐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이 와서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결혼도 안 해하고 하나님만 위해 산대. 그게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이 음식 저 음식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은 다 가리고 그렇게 가지고 막 먹는데, 맛없는 거만 먹는데, 이게 경건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금욕주의가.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단이고,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고, 실제로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역시 그러한 이단이라고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악성 종양? 암이에요. 암이 자꾸 퍼져나가는 것 같이 이 교회 내에서 한 명, 두 명이 자생적으로 이단이 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이단적인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되더니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포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암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듯이요, 교회 내에 있는 이단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쁜 얘기를, 낙심할 만한 얘기를, 그러면서 불평불만자가 많아지게끔 만듭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직접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것은 뭐예요?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의 방법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을 해서 이게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이단들에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해지시기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배우니까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이단들을 따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한 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 보면 참 너무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혀 관련 없는 성경을 갖다 그냥 무조건 엮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교주들도 한심하지만 그런 주장이 넘어가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도 참 한심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아서 갖다 교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요, 뭐 자식들도 학교에 안 보냅니다. 이제 뭐 곧 말세가 오는데 뭐 자식들 학교 보내면 뭐 하냐. 그리고요, 뭐 월급도 뭐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이상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고 자기는 그냥 입에 간신히 풀칠만 할 정도로 매일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교주의 말씀을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회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집안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다가
그 중에 들림을 받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거지. 어디 뭐 일상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신앙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병과 같이 결국은 그 숙주를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것이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아멘. 따라합시다. 일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깨어라는 헬라어가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로마 교황들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 1세, 2세 뭐 이런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깨어 있는다, 정신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보초가 밤새 정신 차리고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영적인 경각심이 떨어져요. 무덤덤해집니다. 안일과 나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경각심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안일에 빠지고 나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고,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전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깨어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첫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둘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헬라어로 모네오뇨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한 그 훈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들은 훈계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은 훈계를 기억하라. 들은 훈계를 기억해.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설교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 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께 아리까리하다면 우리가 들은 훈계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들은 설교 내용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단에게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어린 딸에게 조심스러워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유치원 갔다 오다가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야, 남자 조심해라. 이 다른 사람 아빠 차 아닌 차는 딴 사람 차 절대 타지 말아라. 그렇게 누누이 그렇게 이 교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괴를 당하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들은 교훈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들은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들은 훈계를 기억합시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어디에다 부탁하느냐? 자기는 떠나면서 주와 주님께 부탁한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에 또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무슨 말씀에 부탁을 해? 주님께만 부탁하면 끝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라 그래요. 능히 듀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말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찔러쪼겠나 그랬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철학자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철학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연애 편지는 즉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연애 편지는 읽으면서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듯이 읽어야 한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군대하고 지금 군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아들 군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군대는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 군대는 진짜 보내도 괜찮은 군대예요. 옛날 군대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군대 일단 가면은 요즘은 전화도 자주 한대요.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편지도 다 검열하는 판에. 근데 이 면회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전방 GP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면회도 못 하고 또 이 면회하는 날도요. 비상이 걸리면 안 되고 훈련 기간이면 안 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쫄병 때는 또 면회를 못 해요. 쫄병 때문에 누가 면회를 오면요. 면회는 하고 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PX 같은 데 가서 만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면 그날 밤에 고참이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쫄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면회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들겨 맞으니 그거 어떻게 면회를 해요? 아예 면회 못 오게 하죠. 조금 연세 있는 분들 군대 생활 했던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쫄병 때 면회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부대에 이제 신참이 왔는데 신병이라 그러죠. 왔는데 나이가 꽤 많아요. 나이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군대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연기하고 대학원도 가고 하고 하여튼 끝까지 연기하다가 막판에 이제 군대에 오게 된 거예요. 결혼도 했고요. 애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도 군대에서는 계급이지 나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그 5분간 휴식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담배들 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품에서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편지를 2장을 꺼내요. 하나는 자기 와이프가 쓴 편지, 또 하나는 자기 딸이 쓴 편지. 그걸 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하도 봐가지고 이게 해져서 너덜너덜한데 그런데 자꾸 그걸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역시 편지를 보고 있는 이거 편지가요. 와이프가 쓴 편지도 뭐 그렇게 내용도 많지는 않고 딸이 쓴 편지도 그냥 애가 아주 어린가 봐요. 막 그때 당시에 큰 글씨로 썼는데 그 글씨도 막 엉망진창이고 발음 나는 대로 쓰고 그리고 이제 한 장에다 큰 글씨 쓰다 보니까 뭐 몇 줄 없어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랬죠. 야, 너 이거 벌써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 뭘 또 보냐? 뭐 여기 뭐 새로운 게 뭐 또 써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새로운 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요. 이 편지 보면은요, 우리 딸이 방글방글 웃는 모습,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이 편지를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땐 저는 애인도 없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얼굴이 이 성경에서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키엘케골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연애편지, 성경은 연애편지라 그랬잖아요. 키엘케골 말이. 이 연애편지를 읽을 때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에 넘치게 되고 결국은 행복에 취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럴 때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핍박을 극복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보아서는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